닦아둔 터 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지금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까지 동반해서 큰 피해를 보는 지역도 많습니다. 특히 지반이 약하고 또 그 빌딩의 기초가 약한 곳은 비가 많이 오니까 그만 그 지반이 약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또는 건물이 주저앉음으로 말미암아 피사의 사탑처럼 비딱하게 되어버립니다. 기울어진 건물 속에서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적 손해도 막심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 집에 바람이 막 부딪힐 때에 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부딪힐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터를 닦아두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 터를 닦아뒀는데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터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터, 가장 든든한 반석과 같은 터, 바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터를 닦아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터가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평가라도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음부의 권세가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집에 부딪히는 폭풍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비를 내리고 창수가 터지게 하고 세찬 바람으로 부딪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터전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자체가 바로 반석이라는 겁니다. 기초라는 겁니다.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반석과 같고 터전과도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터는 없습니다. 바울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그랬죠. 바울이 다른 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서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만 우리의 반석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사람은 없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죄와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고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는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된 내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는 이것이 구원인데 예수님 말고 누가 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예수님 말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 있느냐? 부처님이, 철학자가, 어떤 위대한 왕이나 지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터전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험악하고 사탄이 설치는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우리 삶의 터전이요 내 존재의 기초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터가 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터,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반석 같은 기초가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마치 기초와 같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터 위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터는 너무나 좋은 터가 됩니다. 기초는 너무나 좋은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는 분명한데 그 위에다가 집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이 말은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짓지 말고 아무렇게나 짓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이 기초 위에 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공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업적이라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업적, 공적, 공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상을 받는다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해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가르쳐 주죠. 해를 받는다는 게 바로 벌 받는 겁니다. 꾸지람을 받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 살았다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을 받고 해를 받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불을 가지고 시험한다 그랬어요. 불을 가지고 시험해가지고 틀림없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은 집은 홀랑 불타버려요. 어떤 사람이 지은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불에 견디기 어려운 쉽게 불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서 지었으니까 불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가난하고 나는 세상에서 권세도 명예도 없이 이리 무명의 사람이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푸라기 같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에 견딜 수 없는 가난한 소재밖에 없구나.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유를 가지고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가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적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 공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 속에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그것이 공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가 우글우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마리라도 몰고 와서 바쳐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부엌에 막 그릇이 몽땅 다 금과 은의 그릇이요. 이태리 대리석을 가지고 욕실을 만들고 그 수돗물 나오는 수도꼭지가 다 그냥 백조의 잎처럼 황금을 가지고 착착 열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금송아지가 있어도 너 집에만 다 매여 있고 아무리 많은 돈과 보화가 있어도 다 너희 집에만 다 잠겨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느냐? 이웃을 섬겨본 적이 있느냐? 세계 선교할 때 선교 헌금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냐? 주의 종들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 본 적이 있냐? 신앙생활 자체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 정도로 취급하고 1년에 교회 몇 번 기분 나면 나가고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건 바로 집과 풀과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일 지키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금과 은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시간으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나의 헌금 이것이 정말 참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과 같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참 많이 했다고 인정받는 그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같이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적, 공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턱걸이처럼 딱 이렇게 턱걸이하고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성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 공적이 없고 불타버리면은 구원은 받는다 그랬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는 것은 겨우 받는다 이 말이고 부끄럽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금과 은과 보석같이 사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비하하거나 자기 인생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을 금과 은과 보석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직분을 금과 은과 보석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 내 두 발로 걸어서 예배하러 왔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갚아 주십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우리 신앙 생활에만 반석이 있고 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사회에도 터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국가 사회에도 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 나라의 터는 그 나라의 헌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 그 나라의 정치체제, 그 나라 국민의 권리, 그 나라 국민의 의무, 권력을 가진 정부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책임, 이 모든 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헌법이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헌법이 기초요, 헌법이 반석이요, 헌법이 터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면 기반이 약한 헌법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얼마 못 가서 그 나라는 망하든지 다른 나라에 속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헌법이 든든해야 되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역시 헌법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제 생겼느냐? 1948년 7월 17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 17일이죠. 7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76주년 제헌절. 이 제헌절이 있기까지 유엔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서 우리 한반도에 합법적인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럴 때 북한은 반대합니다. 유엔 대표자들 북한에는 오지 마라. 38선 이북으로 오지 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에서만 선거를 하게 되고,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저 포스터가 뭐냐 하면은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포스터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고하는 포스터가 됩니다. 그때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을 했고 투표율이 95.5%나 됩니다. 지금까지 이 기록을 깬 적이 없어요. 95.5% 국민들, 유권자가 다 투표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의 의원을 당선시켰는데 동대문 갑구, 오늘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동대문 갑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이 이성만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대문 갑구는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죠. 초대 국회의장도 이승만 박사, 초대 건국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 그와 같은 인물이 바로 동대문 갑구를 기반으로 해서 국회에 진출을 해서 이 나라를 세우게 됐다고 하는 걸 알고 이 지역에 대한 긍지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8년 5월 31일 이제 제헌국회가 개원됩니다. 그때 이승만 임시의장은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누구냐? 남산 감리교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들이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나와가지고 대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있는데 기도로 출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지금도 국회 속기록 내용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기도문 전체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날 우리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제정합니다. Republic of Korea. 그래서 ROK로 약자를 쓰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을 7월 1일 날 제정하게 되고 7월 15일 날 정부조직법이 제정이 되고 마침내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하게 되므로 그날이 바로 제헌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기까지 이 나라를 세운 분들, 헌법 공포일에 대한 그 사진이 지금 저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공포식입니다, 그냥. 1948년 7월 17일의 사진이요. 이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을 가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헌법대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7월 20일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참 연세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도 무궁무진한 지혜가 저분에게 있고 용기가 있고 또 미국의 세계적인 인물들과 교분이 두텁고 이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하는 이 대한민국의 리더자로서 자격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정식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정부가 수립이 돼야 그게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국회만 가지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세우기까지 협력하고 수고하고 머리를 짜내고 헌법을 제정하고 이 모든 분들이 다 털을 닦은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털을 닦은 분들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하지요.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제헌절이 되면은 7월 17일이 되면은 기념식을 학교에서 꼭 했어요. 그래, 운동장에 전교생이 다 모여가지고 국경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3.1절은 3.1절 노래가 있고, 광복절은 광복절 노래가 있고, 제헌절은 제헌절 노래가 있습니다. 비구름 바람 그늘이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애착, 이렇게 시작되는 이 제헌절 노래 마지막 후렴이 이렇습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짧은 4년, 짧은 기간의 터전이 아니에요. 이 헌법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라고 그랬어요. 터. 그래, 헌법은 터가 되는 것입니다.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참 좋은 헌법으로 출발했어요.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를 보장하고, 법치, 인권, 그리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세계 만국과 통상이 가능한 이런 나라로 출범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초대 헌법인 것입니다. 그런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털을 닦은 분들이 얼마나 참 수고를 하고 잘 닦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북한 헌법은 소련이 만들어준 겁니다. 창피합니다, 정말. 스탈린과 그 일당들이 만들어준 헌법이 북한 헌법이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입니다. 순수하게 우리나라 작품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저 인공기라고 하는 북한 국기는 역시 스탈린과 공산당이 다 도안해가 그려가지고 갖다 준 겁니다. 북한의 어떤 사람도 참여한 적이 없어요. 국호. 우리는 국호를 우리 국회가 7월 1일 날 만들었죠. 대한민국이라고. 그런데 저 북한의 국가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이거 김일성이가 만든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여기에 관여한 적이 없고 공산당, 즉 소련 공산당,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국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내려보낸 거예요. 누가 장관을 뽑아야 할 것이냐. 내각 조직도 완전히 스탈린 쪽에서 사람 뽑아가지고 이 사람 세워라 명령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국가 운영도 소련이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코프 비망록이라고 하는 일기장을 통해서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은 이 북한하고 틀리죠. 자주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대표자들이 모여서 헌법도 만들어서 공포하고 대통령도 선출하고 내각도 조각을 해서 정부 수립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좋은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닦아둔 터 위에 우리가 굳세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의 터는 모세 오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 바로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시내산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이 기록해 준 그 모든 계명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 된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지은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금과 은과 보석처럼 여기고 순종했을 때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던져버리고 그랬을 때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각자들이, 우리의 대선배들이 좋은 틀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게 헌법이에요. 이 좋은 틀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았으니 이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성껏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인생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내 삶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대한민국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그저 생겼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헌법을 가진 나라로 출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터전이 바로 헌법이니 금과 은과 보석처럼 우리가 잘 국민으로서 살고 나라를 잘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닦아둔 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닦아주신 터요. 사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닦아준 터가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바치면서 한 국가의 헌법을 닦아둔 분들이 이 나라의 건국 지도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정성껏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닦아둔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처럼 정성껏 내 인생을 살고 나라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인생의 기초, 반석, 터 확실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왔습니까? 그 터가 든든합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터지면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터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